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학생이 되어서 함께 회중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안유빈 학생에게 함께 하시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1세기의 기수가 되어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반듯한 도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의 삶이 아주 독특하고 아주 신비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다시 죽는 일도 없다. 그리고 천사처럼 살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럼 무슨 재미로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뭐하러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거나 묻습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즐거운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들이 천국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 재미없는 천국에 가서 무엇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 있죠, 여러분. 근거. 그 근거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떠올릴 때 바나나를 떠올리지 않죠. 그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맛난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을 말할 때는 가장 본인이 본 것 중에서 큰 것을 말할 것이고 가장 넓은 것을 말할 때는 역시 본인이 경험 중에서 가장 책을 보든 뭐든 경험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성경 기자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그러한 그의 경험과 지식이 있죠. 그런 가치관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시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한 것이 천국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렇게 따지면 모두 마찬가지겠습니까? 천국의 반대? 지옥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각으로 천국과 지옥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희화화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몇몇 말씀, 그 말씀에 국한하여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을 희화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여 말하거나 또는 가볍게 말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이해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호사가처럼 그 외의 것을 막 과장하여 말하거나 아니면 상상하는 것은 소설가는 괜찮아요, 집사님. 소설가라면 모를까? 성도들에게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첫째,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말씀합니다. 둘째,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와 동등하게 살되 그러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서 천국에 이렇게 도착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천국이 좋은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으므로 그 상황 자체가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말아서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어둠 속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천국에 도착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면 지금의 성별 있죠.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성별과 다른 성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3의 성으로 산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남녀 간의 성별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그 썩은 몸이 일제히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그 육체가 아니라 어때요? 새로운 육체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100세에 돌아가신다면,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100세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럼 어떤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다시요? 그럼 어떤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이것을 알면 참 좋겠는데, 아니 흥미롭겠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1절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는 그 순간에 내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니 지금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돼요. 귓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혹은 깊은 생각을 섞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니 그 외의 것은 창작과 비평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구분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본질을 우리의 삶에 반듯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남자, 여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하고 있죠. 맞죠? 근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뒤에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말하였으니까 얼핏 보면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말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말 같기도 하고 또 남자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달랑 남자만 말하고 여자는 쏙 빼놓은 것도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일까요? 그래서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2절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통을 잘 지켜서 너희가 전통을 잘 지켜서 참 좋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 하나는 교리, 여러분 교리 아시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서나 방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정해놓은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같은 거, 그게 바로 교리죠. 그러니까 장로교 신조 이런 게 교리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정해놓은 것이 교리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리 외에 방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침은 일종의 규정과도 같은 것인데, 예를 들면 절기에 따라서 우리 송석교회가 지키는 규정을 말하는 거, 현수막도 바뀌잖아요. 복장도 가끔씩 목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또 예배 시간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조정했습니다. 해가 길어지면은 아침 예배를 5시 반에서 5시로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만찬도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목사님의 건의에 부응하여서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공동의회, 공동회의 안에서 결정되는 방침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형편과 어떤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방침인 것입니다. 이 방침은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의 목양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 또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조정되고 합력하여서 어떻습니까?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그렇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봉사와 선교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전도하고 교육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하여서 기본 원칙을 지키되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전통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제로 한 방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제로 한 방침을 정한 것이니, 만약 그 방침을, 그 가르침을 뒤흔드는 방침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뒤흔드는 방침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순한 방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송석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방침을 정하고 성도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방침이 있다면 과감하게 척결해야 될 것이니, 본말이 전도되는 방침을 세워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몇째도 끝째도, 제가 잘 쓰는 끝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각한 방침, 그 전통, 그것만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역시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나름의 질서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고, 또 그 좋은 질서 안에서 잘 가르쳤고,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개선하는 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씀은 과연 좋은 질서가 되겠습니까? 권사님, 안 되겠습니까? 우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씀의 뜻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존재의 우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서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의 질서를 보이셨는데 그 질서는 일종의 물리적인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는 종속적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순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무슨 권력을 시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서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보다 능력이 있어서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에서 나왔으니까 너희는 하나가 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권력을 다투는 남녀가 되어서는 그런 싸움을 벌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궁창보다 더 세고 더 멋져서 더 힘이 세서 그렇게 힘이 셀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러셔서 그렇게 빛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신 것도 그렇고요. 넷째 날에 뭘 만드셨죠? 동물을 만드신 것도 그렇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무슨 서열이나 어떤 힘의 논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던 여자들은 어떻게 하였냐면 교회에 이렇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헤어스타일, 그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남자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머리에 끝이 뾰족한 어떤 터번이나 머리쓰개라고 하나요? 이런 머리쓰개 같은 것들을 쓰고 나면서 자신들을 과시하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신경 써요. 치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렸다. 본질보다 현상에 집착하였어. 과도하게 모양새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도 바울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경고의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문맥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그렇게 차리고 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온 전통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벗는 것도 부끄럽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도 지금은 조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역시도 나름의 사정에 따라 개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개방적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참여할 수는 없을까? 어쩌면 이것이 저의 목회의 방침일 수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또 민주적 공정을 통하여서 합의가 된다면 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목양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적 관점과 어떤 교회의 상황에 따라 혹은 개인의 여건에 따라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누워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복장과 어떤 몸짓이 어떤 상황이 모두 충분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 송석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십시오.
아직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무언가를 자랑할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한두 번, 서너 번, 연하면 번은 괜찮겠지만 그게 만약 지속이 되어서 만약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실감을 안길 때 그의 말이 너무 거칠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줄 때 그의 행동이 너무나 거칠어서 내가 실족함을 당할 것 같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무기력하게 하거나 혹은 박탈감 같은 거 줄 수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는 배려함과 관대함 차원에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당시의 상황에서 교회가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서 목회자로서 방침을 정한 것이고요. 그것을 친절하게 저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적용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방침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로 방침을 정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방침은 만고불변한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만 참고하여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방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은 방침이지만 여성과 남성, 곧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바뀔 수 있으나 창조 질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지킬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잘 보세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죄인 것이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그 또한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욕보이고 물건을 훔쳐대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반듯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수행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잡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학 아시죠? 저도 꽤 문학을 좋아하는데 문학 필요하고요. 철학 아시죠? 철학도 필요해요. 사상 필요합니다. 과학, 기술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세우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간청하는 것이니 여러분 다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여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 변화에 대한 열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화, 공정으로서의 정의, 실체적인 진실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리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으니 천국 백성들은 자본이 흥할수록 더욱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종이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소망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